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출애굽기 3장 6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만족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주님의 이기심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원복음이니까 마가복음 자료가 원래 자료였을 거고요. 마태는 그걸 약간 변형시킨 형태로 기술하고 있어요. 원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었을 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을 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건데 순서만 바꾼 거죠. 이들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난 광경만 보고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구름 속에서 울려나오는 명령을 들으면서 벌벌벌 떠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 보면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대서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두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깨 펴고 하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오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의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모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헤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 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군중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4시쯤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를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며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공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